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자유의 노예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나가서 피스메이커, 평화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류 역사는 자유를 위한 투쟁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이 자유의 세계 소식이 알려질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삐라나 대북 방송이 나오면은 나라가 무너질까 봐, 공산당이 무너질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 얼마 전에 북한에서 해주에서 9명의 그 가족이 배를 타고 탈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탈북을 주도했던 31살의 가장을 보니까 북한에서 상당히 잘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이들 돌잔치 사진을 보니까 케이크도 있고 떡도 있고 괜찮더라고요. 그 정도 되면은 북한에서 잘 사는데 왜 탈북을 했습니까? 붙들리면은 이제 죽을 수도 있는데 탈북을 했습니까? 하니까 그 아이들 4살, 6살 먹은 아이들이 이제 커나가면서 거짓 이 김일성 숭배 이 사상을 배우게 되면은 어떻게 자기들이 견디겠느냐. 그래서 자유를 찾아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주국가 하게 되면은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결사의 자유, 또 거주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다 자유를 위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또 이런 할례나 이런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이 자유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너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병 주고 약 주는 것입니까? 다시 종노릇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과는 반대되고 대치되는 얘기 아닙니까? 율법으로부터, 전통으로부터,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자유를 얘기했는데 다 자유자인데 이제 또 종노릇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사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은 주신 자유도 자기 욕망만 챙기다가 그 자유를 다 빼앗겨 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 관리를 못하면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이 자유에 대한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자유해라.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자유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요, 세상에서 죄 짓고 살아요. 그리고 주일날 와가지고 막 회개하면 되지 뭐. 또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렇게 살지를 않습니다. 원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정말 자기의 죄를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 봤는지 의심스럽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만은 이 자유를 가지고 자유대 안에 살면서 우리가 볼 때 아이고 저 사람은 공산국가에 살았으면 저렇게 안 망가졌겠다 하는 사람을 가끔 우리가 보게 돼요. 저 필라델피아 미국 근데 보면은 이 마약의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마약들을 하고 이 젊은 사람들이 대낮에도 쓰러져 있고 꼬꾸라져 있고 그냥 노숙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오히려 문제가 된다. 자유대안에 왔다 이거예요. 이웅평 대위 같은 사람은 미국이를 모르고 자유대안에 왔습니다. 너무 자유로워요. 그러니까는 그냥 술에 만취가 돼가지고 결국은 제명에 못 살고 죽어요. 김신조도 자유대안에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지금 나이가 뭐 80이 다 돼도 건강하고 예수 잘 믿고 잘 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유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자유 관리를 못하면 자유가 주어져도 결국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5장 1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있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은 바로 죄악의 삶을 다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시쳐놓으니까 다시 더러운 데 들어눕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살 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종 노릇을 해야 된다. 무슨 종이냐? 사랑의 종 노릇을 하라. 사랑의 종 노릇을 하면은 방종의 종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종이 되신 거 아세요?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근본된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밤에 붙잡혀 가시면 이제 죽으시는데, 예수님이 그날 대야에다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닦고 수건으로 다 닦아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선생님, 제 발을 저는 제 발을 닦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발을 닦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면 목욕까지 시켜주세요 그러잖아요. 목욕한 자는 발만 닦아도 된다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내가 왜 이 일을 하느냐? 봐라, 세상의 권력을 잡고 권세자들이 얼마나 그 권력을 가지고 사람 위에 군림하느냐. 너희들이 절대 군림하지 마라. 너희들을 섬기는 자가 되라. 그것은 앞으로 오순절날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은 이 제자들에게 엄청난 권능이 임할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요 거의 하나님 수준으로 사람들이 높일 수가 있어요. 손만 대면 병이 낫고, 막 사도 바울은 손수건만 갖다 대도 막 사람이 병이 나, 앞치마만 갖다 도 병이 낫고, 그런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낫고, 그 정도 되면 사람이 얼마나 기세등등하고, 가딱 잘못하면 사람이 교만하고, 잘못했다가는 이단의 교주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미리 아시고 발을 다 닦아주시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날 십자가를 져서 그렇지, 만약에 예수님이 더 계셨더라면 매일 저녁마다 예수님이 제자들 데려다 발 닦아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섬기는 것이 바로 사랑으로 섬기는 종로를 하는 거, 이것이 바로 너희가 살 길이다. 죄로부터 우리 예수님이 자유를 주셨잖아요. 과거는 죄로 멸망당해 죽어야 할 인생 아닙니까? 마귀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이 자유케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의 종로로 하고 있는 인간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이 부모님의 사랑을 볼 때도 보면은, 이 부모님은 자기 자식을 위해서 그 어린애기 기저귀 갈아가면서 어린애기 젖 먹이면서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근데 사실은 그러나 그것이 부모가 사는 길이에요. 사랑을 줌으로써 부모는 사는 거예요. 그 어머니들, 그 아버지들 생각해 보십시오. 오로지 이 세상에 내가 너 하나를 위해서 살다가 죽어도 나는 원한이 없다. 너만 잘 된다면. 그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줘가지고서 이제는 사랑으로 종로로 하면은 네가 행복해질 것이다. 네가 잘 될 것이다. 너는 사랑으로 종로릇을 해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노예라고 하는 것이 보면은, 옛날에 노예는 팔려가가지고 그 집에 가서 종로릇 하고 평생을 자기 이름 석자도 없고 종로릇 하다 그 자기 수고한 재산은 다 주인 것이고, 그것이 종 아닙니까? 근데 어느 계집아이가 부잣집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 게 밥 짓고 빨래하고 물 기르고 나무 불 떼고 그런 일을 하는 아이인데, 아이는 어떻게 된 성품인지 너무 정말 그 주인에게 참 충성을 해요. 근데 얘가 이제 점점 커가지고 이제 여자가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집 아들이 걔를 좋아해. 근데 이 아버지가 볼 때 이거 어떡하지?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종으로 노예로 팔려왔지만 얘가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데 인품도 괜찮고 괜찮아. 그래서 그 아버지가 허락을 해서 이제는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가씨가 결혼을 해서 이제 전에는 노예로서 충성을 했지만 이제는 노예가 아니에요. 이제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밥을 지어주고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빨래를 해주고 가족을 위해서 내 어머니 아버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랑해서 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과거에 율법하에서 살 때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죠.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뭐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남의 탐내지 마라. 그거 안 하면은 회초리 맞을까봐 그냥 팔팔팔팔 떨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무서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게 자동으로 그냥 나와서 그렇게 하는 거라. 나와서 그냥. 이것이 틀리다. 너희는 과거에는 몽학 선생 아래에 있었고 너희는 과거에 종으로 살았지 않느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제는 자유하는 자로서 사랑이 우러나와 가지고서 이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뭐 이걸 모르게 되면은 마귀의 노림수는 너 자유자 아니냐. 너 자유자 아니냐. 마음대로 살아라.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서 방종의 노예가 되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절대 방종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자녀로서 그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북한에서 탈북한 정유라라고 하는 그 아가씨가 세상에 이 세계적인 3대 투자자 중에 한 사람인 짐 로저스의 수행 비서가 됐더라고요. 이 사람은 수십조 원의 그 자산을 가지고서 이 세계를 운영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아가씨를 자기 수행 비서로 뽑았냐 이거예요. 그거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앞으로 북한이 열리면 나는 전 재산을 북한에다 투자하겠다 그랬어요. 그만큼 거기가 앞으로 미래의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유라가 19살에 단독으로 탈북을 했어. 이거 대단한 모험심이 있는 여자라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엘리트, 북한에서 엘리트, 영어를 그렇게 잘해요. 엘리트로 자랐는데 근데 그 용기와 말하는 것을 자기가 통역을 하면서 들어보니까 얘가 얼마나 대단한 애인지. 그래서 자기가 수행비서가 필요 없는데도 수행비서로 삼은 거예요. 자, 월급은 얼마나 받을까요? 월급은 조금 준대요. 물어봤답니다. 왜 나한테 월급을 조금 줍니까? 그가 하는 말이 너를 사랑해서 조금 준다. 왜요? 내가 그동안에 내 밑에 쓰는 사람들 거액의 연봉을 줘봤다. 근데 하나같이 잘못되더라. 그래서 이 아가씨는 다 배우는 거예요. 이 투자를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했기 때문에 적게 주는 걸 오히려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만들어가는 걸 알아야 돼요. 자유하게 해서 막 그냥 퍼주는 건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24절에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율법은 억지로 지켰지만 이제는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기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계명을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율법도 제사법이 있죠. 그리고 도덕법이 있죠. 제사는 안 지내죠 지금. 이 도덕법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그대로 지키는데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 믿었기 때문에
지킨다 그 말입니다. 만약 이것을 무시하게 되면은 내 인생이 핍절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구약 시대에도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물론 구약에도 이런 구절이 한 구절은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은 이것은 율법은 최소한의 요구예요. 10%. 그런데 복음은 100%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에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10계명을 압축을 하면은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10계명을 압축을 하면. 예. 그러니까 이 10계명을 압축을 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면 모든 율법을 다 계명을 다 이루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는데, 우리가 로마서를 보게 돼도요,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이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서 로마서 13장 8절에도 보게 되면은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예수님은 율법을 다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너희가 사랑하면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한 것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하는 말씀은 율법을, 신약에는 율법을 행하라 그런 말은 없어요. 율법을 이룬다는 거예요. 율법을 이룬다. 구약에서는 율법을 행해라. 안 하면 매 맞는다. 근데 너희는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제 계속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 21절에도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마라, 옛사람 말은 이렇게 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제 우리 예수님은 이제 다시 더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원수를 죽이지 마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복음 안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적극적이잖아요. 또 마태복음 5장 17절에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구약에는 율법을 지켜라 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율법을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율법으로부터 오는 모든 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 예수님만이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서 2장 3절에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느니라. 원래 율법은 시내산에서 왔어요. 광야.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이, 앞으로 예수님이 오게 되면 시온에서 율법이 나온다. 시내산 율법, 시온의 율법이 틀려요. 시내산 율법은 모세가 준 것이고 시온의 율법은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너무 감사해서 사랑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사랑했으니 우리도 예수님의 성령을 받으니 성령이 오면은 그냥 사랑이 막 나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여기 15절에 보면은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피차 물고 먹으면 멸망할까 조심하라. 미국에 어느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어요. 왜 분쟁이 일어났는가 봤더니 목사님이 은퇴를 하는데 교인들끼리 회의를 했습니다. 어느 교회는 목사님 은퇴 비용을 좀 많이 드리자. 어떤 비용은 교회는 많이 드릴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둘이 그 의견을 얘기하다가 이게 이제 싸움으로 번져버린 거예요. 싸움으로 번져가지고서 결국은 이게 이제 소송까지 간 거예요. 그 소송 과정을 통해서 교인들이 핍절하게 되고 교인들이 너무너무 많은 고통을 당해서 교회가 반쪽이 다 버렸어요. 소송 비용만 100만 불이 더 들었대. 그러니 그 목사님 좀 드렸으면 되는데 그 비용보다 몇 배가 더 나가버리고 교인은 교인대로 나가고 교인들은 상처받을 대로 상처받고 이게 왜 그래요?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많아요. 교회가 외부의 힘에 의해서 교회는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교회는 내부의 문제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성도는 교회에 주인의식을 갖느냐 주인 노릇을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틀려지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가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없거든요. 저는 그런 우리 이렇게 성도님들한테 그런 간증을 들어요. 인간은 완벽한 사람이 없어. 9가지를 잘하는데 1가지가 좀 부족해. 근데 그것을 딱 보는 순간 바로 지적하고 싶은데 옛날 같으면 그냥 했을 텐데 거기서 아니야. 한 발 물러섰는데 이게 바로 성공의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난 자식이 온 우주를 주고도 못 바꿔. 천하보다도 귀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 근데 우리는 한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을 보통 우습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한 영혼이 실족하는 게 너무너무 그 영혼이 여기도 10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5장 12절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지난주 설교 시간에 이게 읽었는데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너희를 어지럽게 성도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목에 매서 빠져 죽는 게 낫다.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왜 그렇게 남을 실족을 시키느냐? 사랑으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은혜.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베드로 너희 12제자들 오순절날 성령 받으면 신처럼 여겨진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발을 닦는 것부터 훈련을 해라. 인격이 그렇게 중요하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라고 하는 그 헬라어의 원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디아볼로스죠. 게임에 보면 디아볼로스 게임 많대. 애들 게임에 마귀 게임.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은 쪼갠다라는 뜻이에요. 가족 사이를 쪼개고 교회도 형제 사이를 쪼개고 부모 자식 간의 사이도 쪼개고 다 쪼개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일이 쪼갤 일이 들어오면 이거 마귀가 들어왔구나. 또 마귀는 특징이 뭐냐면 지극히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하나님하고 비기리라. 교만한 게 마귀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거는 교회가 잘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절대 분란이 일어나질 않아요. 교회는 자기의 자의식을 높이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자기의 자의식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밖에 나가서 높여주셔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 사람에게 회장짜리 무슨 장짜리 직분 막 해가지고 그거 완장 차고 좀 높여서 그 사람을 높여서 여기서 뭐 해줄 테니까 이렇게 해가지고서 사람을 자의식을 높여놔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높아지면 안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교회.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가정교회를 하고 목자를 세우잖아요. 목자는 목회자, 평신도 목회자잖아요. 그러니까 섬기잖아요. 더 베풀고 섬기고 기도해주고 섬기잖아요. 이렇게 돌아가야 되거든요. 이 디아볼로스가 되게 되면은 계속 그게 쪼개져 가지고서 결국은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항상 낮아져야 됩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까딱 못하다가는 성도들한테 실족시키는 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늘 쪽지를 달라고 그러고, 혹시 그렇게 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제가 회개할 테니까 정말 용서해 주시고,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여기 잘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고 다 우리가 서로 겸손하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복음은 나를 종에서 놓아주시려고 스스로 종 대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다시는 방종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응? 우리가 오해를 해가지고 죄 짓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은 이제 내가 사랑으로 종로릇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다른 데서 나를 높여주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제 내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사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받은 기쁨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종로로 더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종이 돼야 돼요. 사랑의 종이 돼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해서 사랑으로 종노릇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부어주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도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충성을 하시되 죽기까지 자기를 충성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높여가지고 지극히 높여서 하늘 위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무릎 앞에 꿇게 했어. 내가 종이 되면은, 내가 낮아지면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이 다 내 앞에도 무릎을 꿇을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나를 도울 것이고, 땅에 있는 사람들도 결국은 정말 당신은 피스메이커야. 정말 당신을 만나는 게 나에게는 행운이었어.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면 왜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져? 그 사람들로부터서 인정을 받게 되죠. 땅 아래에 있는 거 뭐예요? 마귀 귀신들이 내 앞에 복종을 해버리는 거예요. 꼼짝 못해. 응? 어떻게 나를 해방을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종노릇을 해라. 사랑의 종노릇을 해라. 오늘부터 종노릇을 해라. 왜 예수 믿고 나가지고 목에다가 힘을 주고. 그래서 제가 여기 앞에 지금 썼지요. 예수인. 세상은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달려서 죽어주셨는데,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사람을 그냥 막 실족을 시켜버리고 그러고서 자기가 천국 간다고요? 남 죽이고 나는 천국 간다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 어떻게?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일 우리가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 한 것처럼 저나 여러분이나 서로 죽어야 되고, 여러분 제가 아무리 말 잘해도 소용없어요. 그죠? 이론은 10%래요. 이론은 10%고 감동이 되는 게 30%고 삶이 60%래요. 똑똑한 거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 너무너무 많아. 여러분 똑 부러져 가지고 사람이 변화됩니까? 우리가 삶이 변화돼서 그래서 우리는 상 공부하잖아요. 다 공부가 상 공부잖아요. 생명의 삶, 확신의 삶, 새로운 삶, 경건의 삶, 삶이 바뀌어요. 삶이. 예수님의 진액을 우리가 빨아먹으면 그냥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냥 그것이 열매가 맺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돼.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사람이 그냥 완전히 이거는 마귀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처럼 보이는 거는 그 사람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던지, 아니면 두 번째는 예수님께 눈물로 통곡을 하고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았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람을 실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셔. 그 사람은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셔. 하늘문이 열려. 모든 두려움이 사라져.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이렇게 성경을 읽어도 눈물이 나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고. 여러분요, 성경을 읽어도 은혜가 안 되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은혜가 되는 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으로 종로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관계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잖아요.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해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 가르쳐 주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주기도문의 내용이 우리 아버지래요. 내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래요. 우리 성도들 같이 우리 아버지래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래요. 우리 같이 은혜를 받고, 같이 복 받고, 같이 사랑하고. 그래서 오늘까지 제가 성장교회를 개척을 해서 36년째가 지금 됐는데,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교회는 크지 않지만,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 봉사를 해도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네. 서로 자기가 알아서 그렇게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교회가 정말 이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 정말 예수님 모시고 우리 천국까지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서로 사랑하고. 자,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I'm sorry. 여러분요, 영국에서 유학 갔다 오신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십니다. 영국 사람들이 왜 신상가 했더니요, 기독교 문화가 들어가서 이게 깜빡깜빡 하잖아요. 자동차 깜빡깜빡 하는 거는 내가 양보할 테니 당신이 먼저 가시오, 그러는 거래요. 네. 절대 누르지 않고 양보를 다 해준대. 그리고 영국에서는 우체국이 있는데 우체국에서 거의 어지간한 업무를 다 본대요. 근데 줄을 서 있잖아요. 근데 좀 바쁠 것 같으면 앞에 서라 그러는데, 막 한국 사람들은 막 빨리빨리 하고 막 하라 그러냐. 웃으면서 이렇게 양보를 다 해준다고. 너무너무 신사라는 거야.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배워야 돼요. 아, 이래서 선진국이구나. 모든 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우리 기독교가 예수는 믿는데 기독교 문화가 정착이 안 돼 있어. 교회가 있는데 기독교 문화가 정착이 안 돼. 성경대로 안 살아. 예수 믿고 그 말씀 그대로 사랑하고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시는데 그게 내 힘으로 아니라 성령님이 막 부어주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걸 거부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내 속에 와서 말씀하시는 건 거부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그때 즉각 순종해 보세요. 그럼 계속 지적이 일어나요. 근데 성령님이 나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 거절하는 사람 있죠. 그럼 나중에는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이 돼버려. 그래서 성령이 절대 그 사람 터치 안 해요. 그게 비극 아닙니까? 네. 오늘부터라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성령님이 나한테 말씀하실 때 제가 거절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 오늘부터서는 제가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 그 얘기 하잖아요. 사형리가 잘못됐다고. 왜 잘못됐냐? 사형리,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 보내셨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됩니다. 이걸 왜 잘못됐냐? 그게 맞기는 맞는데 회개하라고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부족하다는 거지. 맞아요. 제가 봐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회개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 자녀 됐다고 그러면 끝나. 근데 우리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를 돌이켜보면서 매일 회개하고 살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자, 우리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실 텐데 정말 주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그래야 길이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정말 저나 여러분이나 허물 많은 인생이니까 회개하고 기도하십시다.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나에 가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내 길을 바르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또 증거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주의 은혜 입으니 불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이제 너의 죄를 용서했으니 마귀로부터 자유, 죄로부터 자유를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이제는 사랑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셨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종으로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의 종을 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두 다 성령을 머리머리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교만하게 하는 자의식을 높이고자 하는 약한 마귀 떠나갈지어다. 예수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나는 사람으로부터 대우받지 않으리라. 나는 사람을 섬기면서 참으로 기쁨을 누리리라. 주여,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정말 이 세상 사람 나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나 몰라줘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머리머리에 안수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